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 사건들을 연구하면서 추가적으로 관계된 것들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 나중에 나오는 연결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이며 사단이 틈을 타서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겠사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안식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한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림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길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지막 날 사건들과 함께 어린 양 도표와 세천사 기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기별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3장은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 읽은 것을 다뤘고요. 서론에 관계된 것이죠. 서론을 통해서 이 때가 얼마나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가를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4장,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의 4장의 제목입니다. 갑자기 교회를 다루게 되어서 좀 갑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또한 이기게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독특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재가 사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성소가 세워지는지, 기별이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지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존재를 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 독특한 사명 없이는 교회의 형태나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있을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진리는 신실한 경고와 책망과 격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실한 경고, 책망, 격려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깊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품성이라고 강조되는 겸손, 온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신실한 경고가 될 것이며 책망이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경고도, 어떤 책망도, 어떤 격려까지도 도움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전달대로 가셨는데 그 전달자는 그 기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그 기별을 받은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인데, 고귀한 모습을 통하여, 고상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경고와 책망과 격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의 행동은 참으로 고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신실한 경고가 되었고 신실한 책망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사명을 가졌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밑바탕으로 한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지게끔 하는, 이제 5장 6장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의미 있게 하게끔 그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는 이런 전달자, 그리고 율법의 보존자, 포본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구별되었고 독특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랑 우리가 구별을 안 하려고 해도 구별을 하죠. 왜냐하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가진 바 기별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정평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통찰력 있게 우리가 구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기별을 가지고 그리고 독특한 기별을 가졌는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나타내주는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그들에게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곧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어쩌면 이 첫째, 둘째, 셋째,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를 구별하게 되고 우리의 가장 독특한 기별이라고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이 마지막 때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제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더 이상 없다 그랬죠. 이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이다. 우리 지금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투쟁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투쟁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아직까지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투쟁하는 교회로서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승리한 교회로 이제 바뀌는 이 모체가 되겠죠.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신자들 가운데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비록 교회 내에 제약이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지라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보이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 투쟁하는 교회,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열린 문, 닫힌 문 이런 개념들이 글 속에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쟁하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투쟁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늘이 아니다. 교회는 이 생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실수 많고 불완전한 남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는 대실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큰 낙담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참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루고자 하였는지는 세천사의 기별의 그 내용과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였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대실망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이 좌절을 하게 하였는지 큰 흔들림이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투쟁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가 곧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고 되돌려져서 승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열성으로서도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승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투쟁하는 교회지만 승리한 교회가 되어야 하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교회는 충성되며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 멀지 않아 사업은 맞춰질 것이다. 충성을 유지한 투쟁에도 교회의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언제요? 늦은 비성령이 내려지고 흔들림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알곡은 모아져서 곧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지요. 투쟁의 교회 때 있었던 많은 가라지들의 그 부분은 다 날아가고 그 빈 부분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그 큰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곡을 마지막 추수로 인하여 모으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늘의 기별로 가득 찬 삶이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자 몹시 갈망하였다.
동정심이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왔으며 그분의 행위는 은혜와 겸손과 진리와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 은혜와 겸손과 진리와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책망, 전함, 기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쟁하는 그분의 교회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전하는 기별에 내가 얼만큼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전하기 위한 그 기별자로서의 비인적 요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두인적 요소를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가, 내 자신이 어떠한가의 비인적 요소를, 품성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한 교회의 알곡을 들어드리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내 자신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비인적 존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두인적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모습이 마지막 큰 외침에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외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5장 남은 자손의 경건의 생활. 이 5장에서 남은 자손의 경건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남은 자손들이 곧 환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맞이하게 되는데 그 환란을 이기하기 위하여 어떤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 5장에 나오는 소제목은 성경 연구, 말씀 암송, 말씀 이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할수록 자꾸 되풀이하면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엘렌 G 화이트 하늘에서 50개의 금카드에 적혀져 있는 성경절을 보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종이에서 그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고 또 하늘에서 본 그 성경절 쭉 적어서 그것이 초기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50가지의 성경절. 근데 50가지 다는 못 적었어요. 아마 몇 가지는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성경절은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3기억절 외우고 52기억절 외우는 것처럼 1년에 52기억절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40개, 41의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다시인데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창조주를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명령과 대조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기는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식,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행함으로 그에게 경배할 것인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주이며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표징, 즉 당신 대다수 피조물에 의해 소홀히 취급을 받고 있는 표징이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포함한다.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으며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도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부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런데 그때 전해지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진행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다가 많은 교회에 반대를 만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할 때 이제 1844년 여름부터 둘째 천사의 기별이 강조되게 됩니다.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만까지만 해도 안식일 기별은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죠. 지금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해석하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안식일의 기별의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처음에 재림운동을 시작한 당시에는 안식일 기별이 빠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강조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이 안식일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동전이 한 면만 있어야 된다면 동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반대편 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이 첫째 천사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바벨론의 데피니션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재림 운동을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늦은 것으로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얘기하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때는 안식일 기별이 이루어지지 선포되지 아니하였을 때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평상시 얘기하는 둘째 천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법과 때를 바꾸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권위를 높인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없으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투쟁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 즉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복음을 거절함으로 무너진다. 첫 몇 세기 동안의 로마 교회가 배도한 것처럼 많은 오늘날의 개신교도들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성서 진리로부터 떠났다. 이 바벨론의 몰락에 관한 예언의 성취는 특히 종교개혁을 한때 강력하게 추진시킨 원동력이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영원한 기별의 단순성과 순결로부터 대다수의 개신교가 이탈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시의성 있는 기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에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부르시는 때,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때, 그 때를 시의성 있는 시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기별로 더 강조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분리되도록 호소하신다. 천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시골 생활에 대해서, 전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시의성이 있는 얘기죠.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모아져서 우리가 썸머리에서 얘기하자면 그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지막 일곱 재앙에 참여할 것이다. 마침내 그리고 나서 일곱 재앙이면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죠. 일곱 대접,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재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 재앙과 그 징벌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리즈로 읽게 될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도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실망과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리즈를 잘 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대 기별로 주신 마지막 재앙에 참여하지 않게끔 주신 그 현대 기별이 무엇인지, 이 세천사 기별이 현대 기별 중에 하나죠.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 아버지, 이제 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진실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절히 사모하며 높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세천사의 기별의 도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새롭게 연구하고자 하오니 주님,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28교리를 통하여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도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길 바라며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